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성, 이 불성은 공성을 이야기한다. 그럼 공성, 그 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업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이 흘러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 소용돌이가 강 가운데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소용돌이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소용돌이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도는 결과로 소용돌이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갑자기 소용돌이가 강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용돌이는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일으킨 그 업의 결과로서 지금 그 소용돌이가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 안에 그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물을 돌리고 있는 소용돌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소용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공은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온을 공하다 할 때 색즉 시공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한 몸 죽어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이 하나로 동일한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놈이 태어나서 그 놈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사의 그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나의 참모습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놈이 아니죠. 여러분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나예요. 지금 이 나는 뭐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지금 이 몸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은 계속해서 똑같은 몸으로 가겠어요? 내가 다른 거 먹고 다른 운동을 하면 달리 변하겠어요? 변하겠죠. 이게 이제 연기, 인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감정, 이성, 의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좋은 감정을 느껴가지고 계속 그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다 보면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부처님은 쌈우다야, 집이다라고 불렀어요. 집.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몸을 유지해온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색원이에요. 몸 덩어리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몸이냐 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몸을 여러분들은 내 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작았던 몸이 지금은 자라서 컸다. 그럴 때 어려서 어린 몸이 자라서 지금 컸지만 그 몸은 다른 몸이 아니라 계속 자라서 커온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들 의식 속에 쌓여있는 경험의 집단, 경험이 모여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망상이지 실제로 어렸을 때 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몸을 봐야 되겠습니까? 현재의 나의 몸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현재의 나의 몸은 혼자 이렇게 다 고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들과 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현재의 내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옆에 다른 것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몸은 금방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 혼자 독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코를 딱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5분 안에 죽어요. 그죠? 밖에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순수한 내 몸을 보존하겠다 해서 입을 딱 막아버리면 한 달이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몸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업이라고 그럽니다. 혼자 그냥 이 몸 안에서 혼자, 자기 혼자만 뭐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업을 짓는다. 이것은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몸 외부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본다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것과 내 몸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물이고 밖에는 물건들이 있고 몸 안에는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래 나의 존재는 그렇게 다른 것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아니에요. 세상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성찰해 보면 내 앞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또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비춰낸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춰놓은 세상에서 내가 나와 남을 분별해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중생들의 모습이죠. 부처님은 이제 그걸 통찰해 보시고 우리가 본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놈이 있어야 태어나고 죽지. 우리는 소용돌이가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고 하지만은 소용돌이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가면 그 인연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무명이 있으니까 무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별하는 마음들이 형성돼 가지고 그걸로 바깥 세상을 벌려놓고 이게 이제 바깥 세상의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있다. 이게 명색이에요. 이런 벌어진 바깥 세상을 또 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유깁처를 가지고 대상화해서 접촉하면 그때 우리에게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제 갈망해 가지고 취해서 또 이것저것 만들고 자기 존재도 만들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생사를 거듭하고 있구나.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기법의 도리에서 본다면 무지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다면 이 세상은 사실은 나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세계가 나타나겠죠. 바깥 세상은 나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열심히 뭘 하니까 세상이 바꿔지잖아요. 그죠? 이게 업보예요, 업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인공들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신이 있어가지고
신의 뜻대로 세상이 되질 않아요. 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신의 힘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되니까 우리는 신한테 빌어야지. 제발 내 뜻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맹신에 확신해버리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뒤에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무가내죠. 무섭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신앙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라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뭐냐? 하나님이 국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서운 게 돼요, 무서운 게. 사실은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치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마비시켜버려요. 부처님은 그걸 굉장히 염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반야를 강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반야예요, 반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신이 만들어 놓은 영혼이 살고 있습니까? 그걸 볼 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디 잠깐 저기 일찍 와서 여기요 불교신문인가 너 보니까 달라이라마 그 존자의 법문 가운데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버려 두고 과연 지금 이 몸은 어떤 식으로 있는가? 우리의 느낌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는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면밀하게 보게 되면 엇보일 뿐 작자는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막 깨쳐서 부처되자 그러니까 깨달음을 뭐 신비한 경지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불교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 사람은 신비한 경지 나타나기 전까지는 깨달았다는 생각 못하겠죠. 근데 그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하지.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고 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 길에 도달할 날이 없다니까요. 또 잘못 알고 가도 도달할 날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대승불교에서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불성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가 보다. 그거 찾아보자.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무엇을 불성이라고 했느냐.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무엇의 결과예요? 시달타에게는 부처가 될 본성이 본래 있었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나나 부처님이나 자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지요. 자성이 없는 대신에 뭘 했어요, 그분은? 나는, 말하자면, 계급제도, 이런 건 이제 말하자면 자성이 있는 것이죠. 양반집에 태어나면 그것이 하는 짓거리가 개차반이 되더라도 그거는 양반인 거예요. 한번 이 종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종인 거야. 이게 옛날 전제주의, 말하자면 옛날 그 계급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인간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중에서도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무슨 잘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진실을 찾아갔어요. 진실. 우리가 그분의 이제 경을 보면 그분이 왕자로서 충경제에 가잖아요. 충경제에 가서 그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나는 이렇게 편히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말 끌고 가는 놈은 뭐냐 이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지? 또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왜 저런 버러지들은 죽어가야 되지? 저것도 살라고 하는데 왜 또 저걸 또 새들은 먹어야 되지? 보니까 세상이 좀 이상한 거야. 이건 이게 무슨 놈을.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괴로움들이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구나. 이걸 해결하려고 부처님이 출가를 했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만법이 평등하다. 어디에서 평등하죠? 공성에서 평등한 거예요. 모든 건 자성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책상은 왜 책상이에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책상도 업보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와 관계 속에서 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업을 하고 있어요? 책을 놓고 보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놓고 옛날에 책상이었는데 책을 놓고 보려고 보니까 막 판이 깨져가지고 책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책상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상이 부서졌다? 더 이상 책을 도저히 놓고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책상을 누가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뭐가 책상이에요? 그래, 책을 놓고 볼 수 있게 해준 건 책상이에요. 그걸 책상을 뭐 돌로 만들었든, 쇠로 만들었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료가 책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색깔이 검었든 희든 노랗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이게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사람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행실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 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연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작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아를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업설 그러면 윤회서라고 연결시키고 업을 지어서 받는 놈이 있으니까 윤회를 한다. 그 놈이 해탈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애당초 없는 놈을 찾지 말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내가 없어. 그런데 밤낮 뭐 할 때 보면 나나 해가지고 막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싸움이나 하고 밤낮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관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전 부처님 같은 사람이야. 아이고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할 때 그 사람 뭐 성씨가 좋아서 그럽니까? 뭐 핏줄이 좋아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즉 중생이 곧 부처다. 그 말은 부처님과 중생은 차별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살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뭐 의심이 가요? 뭐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는 좀 뻥이 심한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공성이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러죠? 반야심경에 보면 이 시,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락샤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관상 그러면 32상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못 번역하면 모습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물론 모습이 다르니까 특징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법 공상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마라 집삼장이나 이 지금 현장 삼장께서는 공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공상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엄밀하게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공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성의 특징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락샤나란 말을 썼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특징은 공성이다 이 말이에요. 공성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처님도 공성이고 나도 공성이죠.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부처님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공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불생불멸이다. 이러니까 또 본래 불생불멸한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불생불멸이라고 한 그 말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누빤나를 불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우빤나라는 것은 나타나서 생긴 것이에요. 생긴 것. 그런데 앞에가 아가 붙었으니까 어디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없다가 아니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소멸된 것, 니루다예요. 니루다라는 우리가 이제 니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기를 멈추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 뭐 이 말은 뭘까요? 또 더러워지는 것이 또 아말라라는 것은 말라라는 것은 깨끗한데 이것이 깨끗해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비말라 또 깨끗해진 것도 아니다. 아노마 뭐 제거된 것도 아니고 채워진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문자 그대로 좀 이렇게 축어역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성을 갖다가 나한테 없는 불성을 새로 어떻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죠.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중생에게는 부처가 아닌 것이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성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모든 존재의 본성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 수행을 한다고 해서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때가 가득 끼어 있어 갖고 거울이 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빨리 이걸 깨끗이 닦아내면 그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수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니까 나타나는 성질이겠어요. 여러분은 본래 공성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공성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지. 단지 모를 뿐이지 깨닫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아무리 못된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 자식은 끔찍이 생각하고 그래. 그 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한나의 완슨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뭡니까 유태인 그 수용소 뭐라고 그러죠? 아슈비츠라고 합니까? 거기 어디 하여간 거기서 이제 그 살아난 사람이죠. 그게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에게 어떤 학살을 했어요. 가스실에다가 그것도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수천 명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화장해버리고 이건 도대체 이 지옥에 있는 악마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정도로 악독한 악랄한 짓들을 했잖아요. 나치가. 근데 실제로 그걸 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하고는
너무나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생일이면 뭐 지 자식을 위해서 선물도 사고 보통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렇게 따뜻하고 또 가까운 이웃들하고는 그렇게 다정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구조 속에 새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악의 보편성, 평범하다. 이게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가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전쟁이 나고 막 총알이 막 날아오고 그러면 그 속에서는 누구나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본성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지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그 기독교의 어떤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종교적인 편견에 빠져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무지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예전에 그 뭡니까 이 천국의 문 신도들이 집단 자살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네? 그럼 못된 놈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람이다. 근데 다만 무엇이 문제냐? 무지가 문제인 거야, 무지. 그러니까 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처럼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다 부처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못하냐. 그러니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 막 어렵게 해보면 뭐 교리도 복잡하지만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없다. 내 안에는 내가 없다. 나는 무엇이냐. 이 온 우주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또 나 아닌 것도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떤 분이 참선을 제대로 이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된다. 뭐 아까 또 보니까 불교 신문에 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관무량수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관무량수경이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가랑해. 내가 갈망해요. 부처님, 나도 부처님 같이 되고 싶은데 이러면 그 사람이 부처인 거예요. 옛날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 있었죠. 소설이에요 이게. 가니까 저 매사추세츠인가 뭐인가 저쪽에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데 가니까 그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그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한쪽이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던 바위가 떨어져 내려 가지고 지금 사람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옆에다 여기가 그 바위가 있었다고 사진만 걸어놓고 이제 뭐 그걸 복원하느냐 마느냐 한다 합디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인디안들이 옛날에 이제 보면 이쪽에는 인디안 모습을 하고 있고 이쪽은 또 뭐 사람 이런 바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소설에서는 보면 그 마을의 어린 소년이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의 전설이 있죠. 이제 이 동네에서 그 얼굴하고 그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는 훌륭한 인물이 출연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항상 그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또 누가 좀 돈 좀 벌고 출세했다고 뭐 봐라 저 사람하고 같이 생겼다 그러고 모두 와서 이제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 소년이 보면 아닌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얼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불교는 이제 사실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입을 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예언불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출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언불이 초기 불교에는 없었냐? 아니죠. 삼기 속에 이미 예언불이 있는 거죠. 나는 부처님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또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의지하면 부처님이 밥 먹여준다고?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모라는 말이 있어요. 나모. 나모. 예,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모 있잖아요. 이것은 존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귀의한다는 말은 사실은 존경한다. 본받고 따르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 이제 불교 수행을 너무 그렇게 뭐랄까, 관념적으로 또는 너무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보지도 못하는 거 볼 것처럼 하시지 말고, 참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지 않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주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가진 걸 모두 버렸잖아요. 정말 무아가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지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따르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불교를 공부하는 것인데, 부처 되자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벌써 차별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중생들 위해서 군림하는 부처가 되려고 해버리면 이건 욕망이지. 이건 수행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번뇌가 소멸되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봐요. 163쪽에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했어요. 일체 중생의 불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수행을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니까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불멸이라는 것은 번뇌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그 말이에요. 번뇌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불구, 수행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며, 또 번뇌가 제거된 것이 아니며 불감, 무엇이 감해져서 된 것이 아니며 공덕이 채워져서 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늘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선종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도노돈수란 말 했죠? 이 공성을 깨달으면 그 공성에 기초해서 살면 되지. 무슨 또 뭐 수행을 뭐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노돈수 본뜻이. 그러니까 도노돈수 본뜻이 뭐냐면 이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육조단경에 그 식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수 스님이 썼다고 하는 개송은 뭐가 되냐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청정한 불성이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부지런히 닦아내야 되고, 이게 번뇌를 제거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육조 스님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도대체 뭐 해능 스님 말씀이 멋있어는 보이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수 스님 이야기는 더 알겠어. 그죠? 근데 해능 스님 이야기는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선은 이렇게 모르는 신비한 도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깨달음을 이루는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네. 수시로 부지런히 털어내서 때와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이것이 이제 신시보리스요 심연명경대다 시식은 불식하여 막사 유진하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그 신수 스님의 개송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은 공성을 깨달았거든. 아, 제법은 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일을 하면 되지. 뭐 공성이라는 것이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구나. 깨닫고 살면 곧 그것이 부처구나. 이걸 이제 바랐던 것이죠. 이건 이제 신수 스님은 그런데 불교 수행을 점수
차근차근 닦아가다 보면 중생이 부처가 되고 뭐가 변해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번외의 먼지가 끼 있어가지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내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점수의 입장이죠. 이러한 점수로는 마음의 실상을 공성으로 보지 않고 본래 청정한 어떤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법의 공성을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그를 수행자라고 부를 뿐 선정과 지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서 수행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육조단경에 보면 누가 수행자냐면 수행자가 수행이 따로 있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그걸 수행자라고 그러고 선정과 지혜를 닦지 않으면 범부다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선정과 지혜를 행위를 하는 것이 업보지 작자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육조단경을 읽어보시면 육조단경이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공성의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사실 그 깊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박하는 게 이제 육조해능 스님의 그 개성이죠.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비되다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 유진이하리요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깨달음은 본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리 본무수 그러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보리 본무수 이렇게 말했을 때 보리는 뭐죠?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나무에서 먼저 열매가 맺죠. 여러분들이 이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 봄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던 열매가 거기다 거름 주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가을에 하나 생기죠? 우리는 마치 깨달음을 나한테는 없던 깨달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가을 되면 열매 맺히도 있긴 나온다. 근데 우리 몸이 바로 그런 수행을 하는데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것이 몸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니까 업을 짓는 게 몸이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좋은 수행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음은 또 어떤 거예요? 여기는 몸과 마음에 대한 이제 이것을 이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수행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니까 이 몸을 잘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열매를 얻도록 이 몸을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마음은 또 본래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항상 잘 닦아가지고 더러운 것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고 불교 이제 성불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경 역비. 그런데 지금 이 스님은 뭐라겠어요? 우리 몸은 그런 나무 같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경 그렇게 깨달음을 이뤄내는 나무 그런 것이 우리 몸은 그런 나무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 이런 뜻이 그런 나무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경 역비되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춰내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지금 명경 역비되라는 것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연기의 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면 거울은 밖에 있는 걸 비춰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밖에 뭐가 있어야 내 마음은 거울과 같고 밖에는 사물이 있다고 하는 벌써 이 사람의 생각은 나와 세상을 분별해 놓고 내 마음에 깨끗한 거울을 잘 닦아가지고 밖에 있는 것이 잘 비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직 중생심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 말이에요. 본래 깨달음의 경지에서 본다면 자타가 불이해서 내 마음 아닌 것이 없는 거야. 전부 마음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세상도 지 마음에서 나왔고 더러운 세상도 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명경역비대다. 맑은 거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외로 분별해서 바깥에 있는 것을 비추고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럼 몸과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제 본래 무일물이다. 이 자리가 뭐냐면 본래 무일물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분별해서 하나다 둘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야. 분별이 없는 자리죠. 인체의 공성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성청정, 청정한 불성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성이라니까. 본래 무일물을,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따라서 육조단경에 여러 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항본에서는 불성, 상, 청정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본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분들은 또 뭘 하려고 하냐면은 한 물건도 없다고 해버리면은 좀 서우는 거야. 청정한 불성은 본래 때가 끼지도 않는 청정한 불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돈항본이 나왔어. 돈항본이 나오니까 이제 돈항본 육조단경을 가지고 육조단경을 새로 해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유행을 해. 그럼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공성이 불성이니까 본래 무인물이다 그 말은 그냥 공성이다, 제법 개공이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불성상 청정이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체 중 우리들은 모든 공성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본래 청정하다. 아까 생멸도 없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런 입장을 이제 드러내면 불성 상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의미를 모르면 단어 하나만 바꿔줘도 막 다른 의미처럼 생각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이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말이죠. 하처유진해. 중요한 것은 이 말이지 뭐. 본래 무인물이든 불성창청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낀다고 할 만한데 때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다 우리 마음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 한번 딱 깨우치면, 공성을 깨닫게 되면 있는 그대로가 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유마경에 보면 이 불국품이라는 품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와요. 유마경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불국품. 이제 부처님은 알아.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그 극락세계 같은 부처님이, 아미타불 같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극락세계는 장엄이 이제 나오죠. 거기 보면 막 보수, 나무들이 전부 다 이파리들이 보배들이에요. 이게 막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보물로 꽉 차 있고. 그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극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을 따로 먹을 필요도 없어. 배가 고프다는 생각만 하면 저절로 그냥 배가 불러버려. 그리고 걱정이 없죠. 그리고 옷은 이제 나가서 이제 이게 물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무 가지가 새로 옷들이 하나 다 열려 있어요. 하나 따서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들은 다 불국토라고, 이제 부처님이 사는 땅이 부처님 나라 아니요.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이 사바세계에 왔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부처님 세상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니까 도둑놈도 많고 뭐 더러운 것도 많고 뭐 마음대로 안 되고 말이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 어째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공덕이 없습니까? 보니까 다른 부처님들은 사방에 여러 부처님들이 다 불국토가 있는데, 이제 불경에 보면 여러 불국토 장엄이 나오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막 많아.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살을 수행하실 때 좀 게을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좋은 세상을 좀 만드시지 왜 이렇게 꾀죄죄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그시 발가락으로 땅을 탁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냥 이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 극락세계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장엄이 되어 있는 세상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두 놀래가지고 휘둥그레져 갖고 있는데 다시 발을 딱 거두니까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밝은 대낮에 어둡다고 하는 것은 장님의 잘못이냐, 저 태양의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님은 지금 여기서도 막 어둡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어둡습니까? 그래서 대가 장엄한 불국토는 그 어떤 불국토보다도 아름다운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한 바에 의하면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서 죽어서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잘 사세요. 응? 얼마나 지금 여기서 보세요. 저게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면 뭔 재미가 있겠어. 저것이 저렇게 봄에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올랐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저렇게 이제 낙엽이 지는데 낙엽도 아름답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출가해가지고 다보사라는 절에서 그 노스님하고 같이 이제 사는데,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둘이 살아요. 아침에 이맘때쯤 됐는가 봐. 막 낙엽이 막 질 때예요. 아침에 이제 청소를 이제 도량 청소해야 되니까 빗자루 들고 청소로 갔어요. 근데 저 뒤에 가면 영산전이라는 데가 있고 다보사에 가면 대웅전 뒤에가 있는데 돌계단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큰 오래된 단풍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근데 그 단풍이 애기 단풍인데 색깔이 그렇게 고와요. 근데 그 단풍들이 저녁에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그냥 막 빨간 꽃밭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냥 막 지천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침에 일찍 가니까 빨간 이슬을 머금고 있으니까 이게 아침에 살짝 이렇게 햇빛이 막 날아가는데 막 거의 그냥 이건 꽃밭은 그런 꽃밭이 없어. 근데 스님이 탁 거기 가서 보더만은 행자, 낙환들 꽃이 아니랴 쓸어무사 말이요 이런 시가 있지. 그래서 가세 울고 이러와서 보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돈 안 된 것이니까 별것이 아닌 걸로 보죠. 여러분은 똥도 돈이 된다 그러면 귀하게 볼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도 여러분들의 욕심과 무지에 파묻혀 가지고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는 그걸 깨달아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입장에서 그걸 문제다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문제도 아닌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업장 닦아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지하기 때문에 못된 짓 하고 못난 짓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을 만났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본래 공성이다. 우리는 본래 업에 의해서 업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살면 언제든지 부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저놈은 도저히 안 돼. 이런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누구를 보더라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지금 아직 진리를 보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지
진리만 본다면 다 부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제 살아가면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발을 눌렀을 때 보았던 세계를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